때문에 이 친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 학생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쩌면 그 다른 친구들도 다 이것 때문에 이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범생이 변화되면 한 명밖에 기뻐하지 않지만 깡패가 변화되면 온 반 친구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깡패가 먼저 된 다음에 심하게 죄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범생이 됐다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깡패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유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파 점령을 했지만 조금씩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춤거리다가 그냥 좀 놔주다가 언약을 맺고 풀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에서만 살고 평지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등장합니다. 길갈에서 또 왔던 그 사자는 복임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할 테니까 2절에 이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을 제단들을 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라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잘못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을, 그전까지는 뭐하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버렸지만, 내가 도와줬지만 이제는 도와주지 않아서 너희들을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너희 옆에 계속 있으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계속 있으면서 계속 쿡쿡 찔러대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 좋다고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함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때야 백성들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맺은 언약과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 잘못을 벌어졌는지를 이제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거기서 울고 회개한 것 같죠. 그리고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는 일시적인 회개였을까요? 여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했음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에 굳은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당장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마치 다른 신들을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의 뇌물 같은 제사였을까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눈물이었는지 아닌지는 이 앞으로의 행실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뒤에 있는 행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6절부터 한 번씩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제가 계속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중간에 강조할 건 강조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만 섬겼더라가 되겠죠. 8절입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세들이 죽으면 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못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이런 행하신 모든 큰 기사와 이적들을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은 그 토착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일어난 세대들의 잘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괴로움이 심하자 이제 이 사람들이 괴로움이 심하니까 울겠고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했겠지요. 살려달라고 외쳤겠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16절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비시어스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좋은 순환이 아니라 나쁜 순환입니다. 악순환의 반대말은 선순환인데 좋은 순환, 점점 좋게 되는 순환이 있고 점점 나빠지는 순환이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믿음이 점점 나빠지니까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서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2장이 이 악순환 패턴이 결국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패턴이 7번 이상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윗세대들이 잊어버리고 윗세대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물론 전설은 남아있죠. 하나님이 기사와 우박과 불로 지진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전에 들은 것은 있지만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벌은 나쁜 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돌이키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벌이죠.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직접 치실 수 있지만 옆에 남겨둔 그 가시 같은 이웃들을 통해서 이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압제 속에 돈도 바치고 노략질도 당하고 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고통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 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때는 심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광야 시절이었어요. 광야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피라미드 만들고 하면서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고통이 심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하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이 심한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고통이 심하니 어때요? 옛날처럼 꽥 하면서 비명을 지르죠. 그다가 그 중에는 믿음이 생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 울부짖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면목은 없지만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은 또 이걸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우셔서 슈퍼히어로를 보내주십니다. 진짜 슈퍼히어로입니다. 이스라엘에 도무지 가망이 없는데 갑자기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영웅을 사사라 그러는데,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도 되고 또는 군사 지도자가 돼가지고 적전을 짜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물리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믿음 안에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듣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는 사람이니까 죽죠.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까먹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벌 받으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려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면 또 그때는 또 기뻐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이클이 아니라 악순환이다, 나쁜 사이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사이클이 왜 나쁘냐면은, 이렇게 한 번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도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돌면서 점점 더 이 사이클이 커지고 죄가 더 심해지고 벌이 더 심해지고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19절입니다. 18절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더욱 타락하면 더 큰 벌이 내려질 것이에요. 더 큰 벌이 내려지고 고통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사사를 보내서 더 크게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 더 크죠. 그러나 그 구원의 큰 기쁨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모범생이 예수를 믿는 거 참 좋다 그랬는데, 깡패가 예수를 믿으면 영향력이 크고 소문도 빨리 나고 기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기사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깡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깡패가 되고 막 사람들을 더 많이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악순환인데, 이런 사이클을 돌면 안 되는데, 오늘 사사기 2장에서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나쁜 사이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악순환 대신 벌추어스 사이클이라고 선순환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하니까 예배도 하고, 봉사하니까 봉사도 하고, 전도하니까 전도도 하고, 막 속에서 막 하고 싶어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열정적으로 혼신이 나와요. 너무 고마워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기 너무 고마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다는 아니까 그 구원에 감사하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뀌고 내 모든 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웃들이 행복해지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리고요. 삶이 변화되니까 확 바뀌었구나. 야, 저 하나님도 멋있네. 이런 존경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사람들이 인정하게 나도 칭찬과 격려를 받죠. 그러면 내 인생은 비참합니까? 풍요롭습니까? 막 헌신하고 하니까 힘만 들고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행복한 삶을 통해서 내 모든 부분이 풍요로워져요. 밥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돈도 나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풍족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 행복해요. 이것을 돌아보니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큰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믿음을 경험했으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이웃을 한 번 더 많이 사랑해보자. 더 많이 헌신해보자.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더 헌신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더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더 감사를 돌리게 돼요. 이것이 선순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실 때 이렇게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해지도록 기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2장은 이거의 완전히 반대편 아닙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순환으로 택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중간중간에. 악순환에 빠질 때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면 좋은데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인해서 죄에 빠졌을 때 그렇게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는 그 깊이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서 진폭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할 때 올라가는 건 뭐 한참 올라가도 좋겠지만 자꾸 내려갈 때 이 죄 쪽으로 내려가는 그 깊이가 있는데 그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좋을걸요? 깊이 내려가는 그 경험은 옛날에 한번 해본 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젠 안 내려가는 게 좋다. 빈도를 줄임이 좋다. 어떻게 줄이느냐? 야, 이것이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에 빨리 거기서 그치고 헤어져 나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쭉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젠간 나오게 하시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할 것은 페인이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걸 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체가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빨리 나오면 좋다. 감기 걸릴 때 있는데 약 먹고 빨리 나오면 기쁘고 오랫동안 해서 고생하면 힘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잠깐 죄를 지을 때 잠깐만 빨리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우상 숭배할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깨달은 순간 회개하고 금방 돌아서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울고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해서 또 악순환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절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금방 회복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사기의 고통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얘기하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가 크셔가지고 아버지처럼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신 거 아니냐. 어떠한 죄를 짓고 방탕하였던 둘째 아들이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맞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언제든지 맞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인생에서 죄도 짓고 마음껏 하다가 자유롭게 놀다가 죽기 5분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죽기 5분 전에 돌아와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또 하나 확신하는 거는 죽기 5분 전까지 돌아오는 그 삶이 그렇게 기쁘진 않을걸요? 탕자가 돌아가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간 다음에 허랑방탕하면서 뭐 돈 다 쓸 때까지 좋았지만 돈 다 떨어져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타국에서 돈이 없으니까 천대를 당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는데 밥도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보면서 저걸 좀 먹어볼까 이런 비참한 상황에 걸려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 잘 먹겠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짧게 뭐 예수님께서 이야기처럼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런데 굉장히 비참하고 울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 타국에서 둘째 아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돌아올 정도까지 됐으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도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죠. 그거 믿고 언제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나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형제자매를 통해서 권면하시든지 깨달았을 때 빨리 헤쳐나오면 그만큼 고통도 줄어들고 또 우리가 선순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는 깊이도 줄여드려야 되겠지만 횟수도 줄여야겠죠. 나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짓는다 하던 사람이라도 좀 이제 예수 좀 잘 믿고 이제 일주일에 한 0.5번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성깔 좀 부리고 그 다음에 조금 좀 회개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로 실수하게 되면서 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성을 내는 식으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죄를 잠깐 짓다가 돌아오고 회개하는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참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한 50년 생활에 남았을 텐데 우리가 남은 50년 중에 혹시 실수하는 거 한 2번, 3번만 정도 한다. 20년 만에 한 번 정도 실수하게 된다. 그것도 작은 실수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지나간 시절에 지은 죄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선배들 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구나 경험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그 횟수를 만약에 줄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거 잘 모를지 몰라요. 한번 죄를 지어봐야지 알지. 그래 한번 지어봐야 사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어보니까 이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깊이 짓는다고 뭐 통달하거나 도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심하게 아프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아파본 다음엔 다 아파봤으니까 아파본 다음에는 이제 요 빈도와 진폭을 좀 줄여가면서 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 와서 아주 호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난 사사기의 모든 일들은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쪽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긴 여정을 향해 갈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다시 뒤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실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쪽 길을 갈지 잘 보살펴 주시면서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체근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그 인도는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시험, 그러니까 벌써 또 이미지가 나빠지신 분이 계시는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안 쫓아내시는구나. 일부러 안 쫓아내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일부러 안 쫓아내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쫓아내지 않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경고의 의미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22절로 넘어가면 더 명확해져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너희들이 남겨둔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 시험거리로. 벌써 이 악순환에 빠져든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뒀기 때문에 우리가 악순환된 거 아니냐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거기에 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 나빴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합고사, 모의고사, 쪽지시험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습니까?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성공하게 했습니까? 시험이 있어서 이나마 된 거예요. 그죠? 물론 시험을 망치면 울고 슬프고 혼나고 쫓겨나고 아니죠. 그렇지만 시험을 잘 보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뭐예요? 또 시험 봐요. 또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시험 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 우리가 훈장처럼 받고 연정을 받고 더 승진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오게 된 것이에요. 시험이 잘못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재수하고 혼나고 방황하고 가출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비교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잘 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디스플린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음 단계로 더 승진시키려는 시험이에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셔서 제발 이 악순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넘어가고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머물겠다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길을 갈 것이 아직 널려 있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넘기고 모든 은혜와 재능을 다 사용해서 하여간 공부도 했다가 시험 통과하면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붙이려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가세요. 믿음 가지고 이 시험을 넘어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 약속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작은 시험을 넘어가면 더 큰 시험으로 맡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더 큰 시험을 넘어갈 또 힘도 주세요. 작은 시험,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 넘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더 크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 시험에서 실패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에서도 한두 명씩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를 알고 성장해서 믿음이 깜깜한 곳에서 햇볕처럼 빛나는 사사들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이번 주간에 맞게 될 시험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험을 넘어가야 될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넘어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시험을 받아들이면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닥쳐오는 순간들, 시험들, 어려움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귀찮고 지루하고 피하고 싶고 힘들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했지만 주님 다시 한번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강한 팔과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적들을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가 기도한 대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사명 감당을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대로 주님 앞에 성장하여서 그럴듯한 제목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